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 하느님의 아들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성령 충만한 자 사가랴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기 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다. 그렇게 너가 겸손하게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귀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그의 아들인 정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주가 오실 길을 준비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어제 사가랴가 예수님에 대해 언급한 구원의 뿔과 비슷한 의미로서 이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유월절 예식,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해방, 구원받았음을 상징하는 그 예식을 통하여 인간이 제사함 받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언급한 하나님의 어린 양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제물입니다. 그렇기에 그 제물에는 흠이 없고요. 그렇기에 그 제물은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기 때문에요. 또한 앞으로 더 이상 양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가능하게끔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소망하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대하여 이전에 자신이 증언한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언급하므로 그분은 자신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어찌 보면 특이하게도 자신보다 앞선 자라고 표현하며 먼저 계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 또한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오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예수님을 본다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제 살펴본 사가랴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이 먼저 태어났으며 촌수로는 본인이 사촌 형일 수 있겠지만 그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실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 예수님의 일하심을 준비했던 자, 앞서서 행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찌 보면 그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 그렇기 위해 본인이 태어났는데 그런 그 누구보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던 자가 세례 요한이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누구보다 주가 오심을 준비했던 자인데 세례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31절의 상황, 가깝게는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분이 왜 하염없이 부족한 자기, 죄 많은 자기, 인간의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실까? 그 현상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한다. 가깝게는 이러한 마음으로 나도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는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본인은 그것에 가늠조차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상상조차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고백으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더 높게 찬양하며 예수님의 일하심에 세례 요한의 말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기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그 프레임이 씌워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것을 경계하며 나도 그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해 보라 라는 의미로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언급한 것이 아닐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신 이유에 대한 장면이 설명되며 성령의 임하심의 모습,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랑 동일한 사람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하셨지만 온 인류에게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랑 똑같은 몸을 하고 있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신다는 사건을 보이시기 위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이 장면이 끝난 이후에도 다시 한번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의 말씀으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다시금 이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다르게 요한과 다르게 살아계신 성령, 행위적인 요소인 세례 그 모습뿐만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할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도 지금은 또 다시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라는 언급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자기에게 오신 또한 그 오실 길을 준비했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실지 내가 가늠하지 않고 그분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나는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또한 그가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뿐이지 나는 그분을 내 프레임 안에 내 생각 안에 가둬두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한다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적용점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갈 때 제가 주일에도 언급드렸는데 어떤 것을 소망하느냐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우리는
그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분을 통해 행하실 일들에 대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느냐? 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린 이유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더욱더 크고 무궁무진하신데요. 우리는 그저 내 앞에 주어진 상황만 놓고 보자니 이 주어진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답답하고 짜증나서 그냥 주어진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단순한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치부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더 큰 일을, 더 큰 세상 일을 감당하러 오셨는데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 나는 20몇 년간 30몇 년간 신앙생활했어. 근데 내가 바라본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이렇게 딱 단정 지으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더 큰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또한 바라보지 못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거기까지 더 큰 일을 행하시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역할은 어찌 보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단정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저는 오늘 기다림과 소망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 친구가 카톡을 보냈어요. 여자인데요. 선배, 계엄령이 뭐예요? 저는 교과서에만 보는 일이 어제 일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검색해서 뉴스를 봤는데 진짜 계엄군이 선포가 되었고 헬기가 국회 위에 뛰어다니고 장갑차도 준비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죄송해요. 새벽님을 준비하느라 주무셨을 텐데 모르셨을 텐데. 근데 저는 물론 정치적인 성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그 대통령이 선포했던 그 의미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저는 약간 그것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휘어잡고 있다라는 그 대통령의 신념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의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기도 몰랐고요, 자기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엄군이 6시간 만에 오늘 예배 전에 해제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할지, 어떻게 행하실지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야, 이렇게 하신 분이야,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을 제안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필요할 때는 또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분이야.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례 요한은 아무리 본인이 예수님의 오시기를 준비하는 그 사람이었지만 본인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능력이 있었고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해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왜냐? 자기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위에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무엇을 바라볼지 그것이 자기의 말로 판가름되지 않고자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역을 더 크게 감당하기 원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기다림과 소망의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떠한 방식으로 기다리며 소망하십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할지, 아니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잘 살지 않을까, 좀 더 내 삶이 좋아지지 않을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한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사라가 기대라도 했습니까? 안 했다고요. 너무 늙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냐고 다시금 하나님께 반문했던 사람이 사가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하셨고, 또한 그 자를 예수님의 오시기를 준비하는 귀한 자로 세례 요한을, 정말 나눌 수 없는 그 아들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능력이 있으시고요, 더 큰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 그분의 함께 하심에 대해 우리는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그분을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저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예수님, 당신께서 나에게 오시는데 나의 삶에 어떻게 일할지 나도 기대가 됩니다. 나도 잘 모르니 하나님, 내 삶에 임하셔서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당신의 일을 보이시옵소서. 나는 그것을 그냥 기대하며 소망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저희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그분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실 수 있도록 그분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말고, 그분의 오심을 그저 소망하면서,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저희 여러분들을 사랑하시, 저희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당연히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냥 그분의 오심을 소망으로 인하여, 바라봄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고, 우리 또한 나를 통해 일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 소망함으로써, 예수님이 이런 일도 행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않는, 정말 나도 포기했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기에 정말 나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 내가 제안하고 내가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더 큰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행하시지 못한 적도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오시기를 그토록 열심히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 제한 두지 않겠습니다. 그저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 임하셔서 당신의 일, 나를 향해 보이실 그 주님의 사랑의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그 주님의 태어나심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정말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러한 일도 보여주셨구나, 행해 주셨구나 라고 나중에 믿음의 고백, 은혜의 고백, 감사의 고백에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을 살아가며 또한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들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